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변화됨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신 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 인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7편 5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의탁입니다.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입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의 말씀은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의탁의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탁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정오의 빛같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과 성도들 역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였음을 전가했습니다. 이 기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편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자의 능력으로 일을 이룬다고 절대자가 허락하실 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성사된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의 기록과 같이 온갖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기쁨과 모든 위로와 안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기록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무능함을 전적으로 무지함을 무능함을 인정한 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한 후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으면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구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건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해당이나 위정자나 건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걱정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기도하며 위협과 고난 앞에서 성령님께 의지함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한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간구가 악한 무리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을 구하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내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자의 무서움을 내가 사자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자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지금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위협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에 대적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간구는 박해와 고난이 교회의 유익임을 예표합니다. 박해와 고난은 누가 참된 성도인지를 알게 되며 박해와 고난이 심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됨을 예표합니다. 교회가 조금 흔들리고 교회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기를 멍에 나누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사지경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성도들의 믿음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점점 더 깊어지고 정결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파에 깎이고 세파에 다듬어진 돌은 사람이 아무리 밟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고난이 믿음을 더 큰 기쁨과 성령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파와 풍파에 깎이고 밟힌 돌의 믿음이에요. 돌은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깎아도 아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자기 이치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의 시루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이치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기도는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굽어 보시옵고 내가 그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목적이 주여 지금 위협함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사자의 굴에서 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박해가 없어요. 365일 룰루 안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사단마귀 귀신들의 공격과 그 영적 전쟁을 치룬 다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그 믿음과 같이 참된 믿음이 육신의 편안과 부유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치료한 후에 그들의 시기를 받아서 고초를 겪었음에도 그 고초를 초회같이 여기고 신유의 은사를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이 묻 성도들의 가야 될 길을 알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길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비아돌로로사를 다시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의 병을 고쳐주었다가 대제사장 일당에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고초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신유가 필요하다는 거룩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신유와 죽기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요한복음 4장 48절, 요한복음 20장, 히브리서 2장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할 때 필요한 도구, 표적이 신유와 죽기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는 사도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일어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아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들을 본 사람들 중 믿는 사람들은 경탄하고 놀라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이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질투를 당하고 모함에 빠지고 그런 겁니다. 오늘 신약서서 본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가 주는 이 영적인 인사이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영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모인답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28절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오늘 신약서 본문 앞절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룩하려고 예정된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고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강건함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모였을 때 자기하고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이 맞춰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현대사회에서 참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점점 영과 성령과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들, 쉬운 영들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영육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영육혼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천국 시민권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을, 귀를 즐겁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비대한 그 영적 양식들을,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을 다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깎여야 돼요. 말씀에 깎여야 됩니다. 성령이 깎여야 돼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 목적, 오직 신앙 목적밖에 없습니다. 영적 목적, 신앙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모임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모이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2단계는 찬송하며 기도한다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26절 27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라고 기록하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여기 있는 모든 멍에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증가했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증가했습니다. 교회 왔는데 찬송하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목적과 부딪히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라 허물을 덮어준 그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의 3단계는 복음을 선포한다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위협함을 굽어보고 기도하는 목적이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면은 사도들과 동료들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한만을 구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만나서 세상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100년을 다니면 못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가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는 참된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적 평안,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인도함, 구속사를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의 4단계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증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을 때 땅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없어요. 병든 자도 없습니다. 땅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득세해요.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시민 근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땅의 일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감기고 매이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묶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감겨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먹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군사가 돼야 되는데 달콤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떠난 어린 양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영적 구원을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든
육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을 통하여 육적 강건함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메마른 심령에 말씀을 넣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보시오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천하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누가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 오늘 신약성서 본문 다음 절입니다. 본문 앞절은 모여서 기도하고 표적 기사를 구하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4장 31절은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하면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감과 소망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했음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얼마나 많이 깊이 있는 기도를 했으면 빌기를 다함이라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결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기도에 힘쓴 결과 빌기를 다한 결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표적입니다. 신구약 공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올 때 우리 연약한 몸이 받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4편, 에스겔 38편, 요엘서 3장, 아모스 9장, 학개서 2장, 누가복음 21장, 사도행전 16장, 신구약 히브리서 12장, 신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몸이 진동하고 영이 진동하고 그래서 터가 새롭게 바뀐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는 진동 후 장소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몸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모인 무리가 다 한 명도 제의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 모두가 단 한 명도 제의됨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진동 그리고 성령 충만 후에 담대한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인이 되는 과정이 1단계 기도, 2단계 진동, 3단계 성령 충만, 4단계 말씀 선포라는 플랫폼으로 진행됨을 예표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신 후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 후 3단계 말씀 선포를 통하여 4단계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동받고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베드로가 선포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3단계로 성령 충만을 넘어 4단계로 말씀을 복음 선포자가 될 때 비로소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신의 성품의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산이나 골방에서 성령님 의지합니다라고 중언부언하고 마음 열고 기도하는 순간 사단마귀 귀신들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여러 마음으로 귀신이 들어와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감기고 매이고 묶이게 되고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그 끔끔하고 시큼하고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기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고 모든 행사를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행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 모여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의 말씀과 같이 오직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잠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멸하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의 군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령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성령 의지하여 모든 행사를 이루며 성령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구속사를 행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부 살폈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